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17절부터 21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다 아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빵이 없는 것을 두고 말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해졌느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주었을 때 남은 조각을 몇 바구니나 거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12바구니였습니다. 내가 빵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주었을 때는 남은 조각을 몇 광줄이나 거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7광줄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오늘은 아직도 모르겠니?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4,000명의 장정들을 먹이셨다는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000명을 먹이셨죠. 아주 유사한 말씀이 6장에도 나오죠. 그때는 5,000명을 먹였다고 나옵니다. 남자 5,000명을 먹였다. 여긴 남자만 센 거죠. 아이와 여인들은 세지 않았던 거예요. 노인까지도 세지 않았던. 그러니까 장정만 4,000이면 실제로는 한 4배수 정도 되니까 16,000에서 2만여 명이 이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아무튼 오병이어와 아주 닮은 기적이 또 일어났어요. 이번엔 빵이 7개예요. 어떤 사람들은 야 5개보다 7개면은 먹일 수 있지 않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빵 7개로 4,000명의 장정을 먹인다는 게 말이 안 되죠. 혼자서도 먹을 수 있는 양인데. 그래서 물고기도 조금 있다 그래요. 조금 있고. 근데 여기서 조금 있다라는 표현, 이제 오병이어는 딱 2마리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2마리라는 말은 안 써 있고 2마리, 그래서 한 2-3마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데 이 기적도 역시 7병이어다라고 얘기합니다. 7병이어, 오병이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절부터 21절까지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는 각자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병이 낫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고 복을 받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니까 그런 얘기 듣고 싶어가지고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가 벌써 3일째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저희가 부흥회라는 게 있었잖아요. 부흥회가 있어서 산으로도 가고 기도원으로도 가고 막 이래가지고 부흥회에 참석하곤 그랬어요. 아마 이 빈 들판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병고침을 받기 위해 복을 받기 위해 다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벌써 3일인데 이곳의 위치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빈들이라고 그랬어요. 빈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른 공터인데 그 들판이었어요. 들판 한복판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릅니다.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아니 저 사람들이 3일 내내 나 따라다닌다고 아무것도 못 먹고 저렇게 얼마나 배고프겠니? 얼마나 배고프겠니? 진짜 안 되지 않았어? 근데 이제 배고프니까 집에 가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 가다가 다 쓰러질 것 같은데 어떡하지? 저 사람들 가다가 집이 멀잖아 라고 얘기하시면서 집에 가다 다 쓰러질 것 같은데 안 될 텐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를 좀 감이 오시지 않습니까? 왜 이 얘기를 하시는지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뭔가 생각을 골몰이 하더니 맞아요 예수님, 이 사람들 진짜 배고플 것 같은데요. 지금 벌써 며칠째예요. 그러면서 엄청 배고플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기 완전 들판이거든요. 먹을 걸 구할 데가 없어요. 이 많은 사람들 빵을 어디서 구해다 줘요? 라고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예수님의 이 질문을, 제자들을 향한 이 질문을 듣자마자 오병이어가 떠올랐거든요. 상황적으로 너무 닮지 않았나요? 너무 비슷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답을 정해놓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띡 나올 것 같은 너무 뻔한 대답을 기대하시면서 물어봤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자들이요, 그 오병이어의 사건 때와 크게 다르지 않게 반응해요. 이 빈 들판에서 어디서 빵을 구합니까? 라는 아주 현실적인 대답을 합니다. 설마 예수님이 이 대답 듣겠다고 질문했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똑같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로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나? 시간이 너무 오병이어 사건하고 오래 지나가지고 제자들이 까먹었나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찾아봤습니다. 저희야 뭐 성경 몇 장, 2장만 넘겨도 나오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한번 이게 시간이 얼마나 되나 하고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신학자들마다 또 이것도 견해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한 2, 3주 지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길게는 한 반년까지 지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일 길어봤자 얼마? 반년이에요.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지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잊어버렸을까? 뭐 물론 학자들마다 견해가 시간이라는 건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 시간 동안에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따로 살았던 게 아니에요. 각자 바쁜 삶을 살았던 게 아니라고. 그 시간 내내 예수님과 함께하며 또 다른 기적들을,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늘 지켜봤던 게 제자들이에요. 예수님 곁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기적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이 행하실 능력,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게 제자들이었어요. 이건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또 많은 은혜를 체험했다고 막 고백하는 분들을 보아도 영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생각해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6장에 있으니까 그 이후로 물 위도 걸으셨죠. 게네사렛 사람들 병도 고쳐줬죠. 장로들과 논쟁도 일어났었죠. 그리고 데가볼리에서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죠. 시돈 지방에서 수르보니게 여인도 고쳐주셨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그 각각의 기적들이 일어났던 동네들이 다 달라요. 그때 뭐 차를 타고 이동하는 거 아니니까 걸어서 이동하고 배 타고 이동하고 하니까 시간을 다 계산해도 넉넉히 잡아도 반년이라고 하는데, 그 시간 동안 아무리 시간이 걸렸다 하더라도 어떻게 오병이어를 잊냐고요. 오병이어는 이 제자들이 직접 기적에 참여한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예수님이 떼어줘라 막 떼어주고, 이런 일이 어떻게 안 줄어요? 막 이러면서 엄청 신났을 거 아니야. 엄청 신기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일을 경험했던 그들이 이걸 잊었겠냐고요. 잊었을 리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 빵 구할 데가 없어요. 여기서 어디서 빵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으시고, 그래? 그럼 빵이 몇 개 있는데? 라고 물어보시죠. 7개입니다. 갖다 나눠줘라. 그리고 또 나눠줘요. 그럼 물고기는 몇 마리 있니? 조금 있는데요. 그래? 이것도 나눠줘라. 다 나눠주는 거야. 똑같은 일을 지금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봤던 것처럼 또 기적을 지금 맛보고 있는 거예요. 기적을 다 맛보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먹고도 7광주리가 남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달마누다라는 지역으로 가시는데, 거기에 누가 쫓아오냐? 바리새인들이 쫓아옵니다. 바리새인들이 막 쫓아와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아니, 당신이 그렇게 유명한 예수입니까? 예수예요? 그럼 하늘에서 왔다는, 하나님이 보냈다라는 증거 좀 보여주세요. 제가 요즘에 그 쇼츠나 인스타 같은데 가끔 예전에 볼 때 보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근데 왜 살아계시냐? 보세요. 번개가 칩니다. 딱 이러니까 번개가 빡 치는 거야. 저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뜻이냐? 구름끼리 충돌했으니까 번개 친 거 아니야? 하필 그때 부딪힌 건데. 근데 막 그런 식으로 되게 이적과 표적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심을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딱 느낀 거야.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뭐라 그래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 좀 보여주세요. 표적이 사인이잖아요. 증거 보여주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때 깊은 한숨과 탄식을 하시죠. 지난 시간에도 예수님의 탄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오늘도 예수님이 탄식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세대는 어떤 표적도 받지 못할 거야, 어떤 증거도 얻지 못할 거야 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배를 타고 이동하십니다. 근데 갑자기 제자들이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당황해 있지 보니까 빵을 하나밖에 안 챙겨왔다고 당황하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와, 이제 저는 이거 보면서 지금 남은 빵 자기들이 지금 와가지고 빵 하나밖에 안 가져왔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쫓아와서 시비를 걸면서 당신이 예수입니까? 당신의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저들을 조심해라,
저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의 머릿속에 다 뭔 생각만 있어요? 빵 생각만 있는 거야. 빵 하나밖에 안 가져왔어. 빵 하나밖에 안 가져왔어. 예수님이 누룩, 그러니까 누룩빵? 예수님 비유적으로 빵 안 가져왔다고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 혼내시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어요. 정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도대체 이걸 읽으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마음속으로 이걸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여기까지가 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여기서까지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 집중해서 살펴볼 주제가 뭐냐? 영적 어두움, 영적 무감각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것과 바리새인들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는 것, 이 형태가 조금 달라 보이지만 바리새인이 나쁜 사람이냐 제자들이 멍청한 거냐? 아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 어두움에서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둘 다 닮았어요. 예수님은 3일이나 굶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죠. 예수님은 항상 무리들의 아픔, 그들의 고통을 공감하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사람들의 근본적인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되게 추상적이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기도하고 소망하면 우리의 현실은 되게 피폐해지고 고통스러울 줄 아는데 예수님이 늘 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무리일지라도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늘 채워주시고 그들을 향한 긍휼을 멈추지 않으셨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자 제자들에게 물으셨지만 오병이어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인지 의심이 들 정도로 아주 현실적인 대답을 하죠. 여전히 그들은 인간적인 한계와 불가능을 측량하고 있어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안 돼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력이 희미해진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인지 이유가 뭐든 참 답답해요. 너무 답답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 다 얘기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죠. 과거를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면서 금세 내 눈앞에 닥친 어려움, 내 눈앞에 닥친 아픔 앞에서 너무나 쉽게 은혜를 잊어버리고 좌절과 낙심으로 곤두박질 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런 현실적인 반응에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직접 물어보세요. 빵이 몇 개 있냐? 물고기가 몇 개 있느냐? 몇 마리가 있느냐? 오병이어와 메뉴도 똑같죠? 그리고 제자들이 직접 나눠줘서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는 것도 똑같았어요. 그럼 이제 제자들이 정신을 좀 차렸을까요? 맞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지. 맞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 있으신 분이지 라고 정신을 차렸을까요? 이제 현실을 초월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됐을까요? 바로 그때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죠. 여기서 시험한다라는 표현은 템테이션이 아니에요. 테스트예요. 테스트. 우리가 테스트를 왜 봐요? 얘가 능력이 되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테스트를 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자격을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이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가 될 만한가? 근데 이미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고 이 기적들을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수두룩하죠. 바로 좀 전에도 겨우 빵 7개로 4,000명을 먹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 기적을 봤어요. 근데도 그 자리에 와서 한다는 소리가 당신이 메시아인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야. 이런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탄식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의 고통, 그 아픔, 그 고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깊이 탄식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죄와 어두움과 그 상한 심령을 안고 살아내야 되는 그 고통을 불쌍히 여기셨죠. 근데 그런 육신의 고통의 처절함을 넘어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 고집, 자기 의,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진리를 외면하고 그 죄의 종로로 타면서 거기에 갇혀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보는데 어떻게 탄식이 안 나오겠습니까? 진리가 눈앞에 있는데 안 봐요. 이렇게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데 지 혼자만 눈 감고서 왜 이렇게 어두운 거야? 왜 이렇게 어두운 거야? 아니 눈을 떠. 아니야, 어두워. 지금 너무 어두워. 얼마나 고집 부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집과 자기 고집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탄식을 안 하겠냐고요. 이미 마음은 굳어질 대로 굳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수많은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예수님의 바로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의 탄식은 단순히 그들의 불신앙에 대한 안타까움을 넘어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는 이 악한 마음, 이 완악함에 대한 탄식이었어요.
12절에 깊은 한숨을 쉬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깊이 탄식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가 왜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이 세대는 어떤 표적도 받지 못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떠나시죠.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향해 닫혀 있었고 그들의 예수님을 향한 요구는 믿음을 위한 요구가 아니었고 믿음의 성장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요구였어요. 그들은 표적을 보면서도 표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세대가 어떤 표적도 받지 못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 너희를 위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후로도 수많은 표적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거든요. 근데 이 세대가 받지 못한다는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표적으로 받지를 못해요. 아니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뜻인지 표적을 표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은 뭡니까? 이것이 표적을 받지 못한다는 뜻으로 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 수없이 많이 이렇게 많은 단어들과 많은 말씀들로 써 있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라 얘기해도 그것을 사랑으로 받지 못하면 그들은 받을 사랑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너희가 받을 표적이 없다. 너희는 어떤 표적도 받지 못할 거다라는 뜻은 내가 너희를 향해서 할 게 없다는 뜻이 아니라 아무리 많은 것들과 놀라운 일을 보여줘도 그것이 너희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렇다 쳐요. 근데 제자들이 문제죠.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 너무 무감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곁에 있는 게 너무 당연했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시는 일이 당연했어요. 은혜나 감격은 없어요. 늘 현실에 부딪히고 있었고 그 문제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럼 예수님이 풀어주셔요. 예수님이 풀어주셔요. 병 고쳐주시고 배불리 먹여주고 좋은 말씀 해주시고 언젠가 엄청난 권력을 나눠줄 수도 있는 언젠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왕이 되면은 자기들에게 한 자리씩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인식할 뿐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이런 거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바리새인들도 자기의 필요를 따라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어쩌면 제자들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절실했을지도 몰라요.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공부를 해보니까 이 땅에 메시아가 올 때쯤 된 거예요. 만약에 저분이 저분이 메시아면 어떡하지?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녀요. 당신이 예수님 맞소? 진짜 하나님이 보내기로 한 그분 맞소? 그러니까 끊임없이 시험하고 끊임없이 검증하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어요. 이 두 무리 다 제자들 바리새인 다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예수는 이래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예수라면 그가 메시아라면 이래야지 자기들의 필요대로 예수님이 해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두 영적인 어두움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들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의 의와 필요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의 의와 그의 뜻이 중요해져야죠. 내가 없어져야 돼. 오직 하나님의 뜻이 뭔지가 더 궁금해져야 되고 내가 그 뜻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는 그 갈망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의 자세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어리석은 모습, 바리새인들의 이 교만한 모습을 뒤로하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자 하시면서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 이동을 시작하시죠. 근데 제자들이 배를 타자마자 걱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유는 빵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7광줄이나 남았는데 왜 빵 하나밖에 안 챙겨왔어? 자기들끼리 왜 빵 하나밖에 안 가져왔어? 이거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라고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조심해라.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빵 만들 때 조금 하얀 가루 같은 걸 집어넣죠. 이 누룩을 얘기하시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알아들어요. 이게 15절인데 16절에 뭐라고 알아듣느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서로 수군거립니다. 우리한테 빵이 없어서 저렇게 화내시나 보다. 우리 빵 하나밖에 안 가져왔다고 예수님 짜증나셨나 봐. 아니 제자들은 누룩이라는 말만 듣고 지금 자기들이 빵이 하나밖에 챙기지 못한 것을 책망해요. 여전히 뭐라 그래요? 땅의 문제,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여서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파악을 못하는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답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인생의 해답, 자기들이
이 부닥친 이 문제의 해답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3일이나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 저들의 답이 어디 있겠니? 저들이 굶주리고 이 들판 한가운데에 이제 여길 벗어나면 다 죽을 것 같은 저들에게 답이 뭐가 있니? 좀 비현실적이고 엉뚱할 수 있겠지만 지금 바로 얼마 전에 오병이를 일으키신 예수님 옆에 계시잖아요. 그죠? 계시다고요. 그러면 제자들이 좀 허풍을 떨 수도 있죠. 지가 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하셨었으니까 아이 뭐 예수님 계신데 뭐가 걱정이에요? 이런 얘기 말 한마디 못해요? 아니 예수님이 저희와 함께 있는데 그냥 말씀만 하세요. 제가 다 할게요. 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겠냐고. 지금 배에 빵 1개밖에 챙기지 못한 게 뭐가 문제겠냐고요. 좀 전에 빵 7개로 수만 명을 먹이신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 빵 하나밖에 없지만 괜찮죠? 뭐 뜯습니다. 네, 뜯어요. 우리 지금 배고픈데 뜯어. 이렇게 못하냐고요. 예수님 때문에 좀 자신만만하면 안 되나? 예수님 때문에 막 안심하면 안 되나? 꼭 거기서 예수님 빵 1개밖에 없어요. 예수님 이 빈들판에서 빵을 어디서 구해서 이 사람들을 먹입니까? 꼭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냐고요. 예수님이 거기 계신데 빵 하나밖에 없다고 걱정하고 안타까워하고 예수님 빵 하나밖에 없어서 짜증내시고 그래.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되겠냐고. 지금 배 안에서 여기를 이렇게 읽고 있는데 저는 제자들이나 이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좀 화가 나더라고요.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저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너무나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은 그저 제자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우리들이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예수님 의지하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물어보신 건데 한다는 얘기는 늘 현실에 갇혀 있고 자기 아둔한 마음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답입니다. 대학생 선교단체 중에 CCC라고 있는데 CCC에서 백문일답이라는 게 있어요. 뭘 물어봐도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닥칠 거예요. 그때 내가 이게 맞지 저게 맞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떻게 살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거예요. 이 문제 어떡하지? 예수 그리스도. 그래 주님 의지하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답이라는 사실을 늘 우리 마음에 새기고 스티그마로 흔적을 남겨두는 것.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답답한 제자들에게 갑자기 누룩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이걸 뭔 소린지를 이해를 못하잖아요.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통해 빵에 대한 오해를 했지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빵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그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다 아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빵 없는 거 가지고 그래?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이렇게 둔하니?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여기 있잖아. 빵이 문제니? 이렇게 얘기해. 이 얘기를 지금 요 몇 절 사이에 몇 번을 하시나 몰라요. 내가 있잖아. 빵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입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통해 수만 명을 먹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곁에 계시다고요. 아직도 예수님을 곁에 두고도 현실에 얽매여 고민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답답한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다그치시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아직도 모르겠느냐? 알았어요. 그러면서 또 문제에 매몰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신 이유를 반드시 기억해야 됐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여전히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 전염되어 있거든요. 누룩이라는 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물량이지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밀가루 반죽을 하기 전에 이스트를 넣고 이거를 다져두면은 요만해 주먹만 했던 반죽이 엄청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이 누룩의 영향력을 비유적으로 많이 써요.
죄의 누룩이 세상을 병들게 하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나라 뉴스 여러분 펴보십시오. 뉴스 한 번이라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탐욕과 부패의 누룩이 우리나라를 온통 흔들고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의 누룩이 뭘까요? 바리새인은 배운 게 엄청 많아요. 배운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리는 것도 많아요. 권력과 물질과 누리는 게 많아요. 그들은 자기들의 이 기득권, 누리는 것들을 결코 놓치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게 보이느라고 그 알량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위선을 해요. 착한 척해요. 속은 다 썩어놓고 겉으로만 잘하는 척 외식해요. 이게 다 누룩이에요. 위선의 누룩, 외식의 누룩, 조금 더 배웠다는 우월의 누룩, 교만과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누룩, 그러면서도 진짜로 하나님을 알긴 하지만 믿지 않는 거짓의 누룩, 이러한 온갖 신앙을 뒤흔드는 더러운 누룩들이 바리새인 안에 가득해 있거든요. 헤롯은 어떻습니까? 헤롯은 거짓과 탐욕으로 왕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에요. 로마의 권력 앞에 아부하고 자기의 민족을 팔아가지고 분봉왕의 자리에 올라간 자가 헤롯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얻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그 선한 사람 세례 요한의 목을 칩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얻겠다고 사람을 죽이면서도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무감각해요. 나만 괜찮으면 되지. 이러한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르는데 서슴지 않아요. 권력 앞에 엎드려 자기 힘을 지키려는 악한 누룩들이 있고, 사람을 죽일 만큼 무뎌진 타락의 누룩이 있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 없고 자기 나라, 자기가 소유한 것들 조금도 뺏기지 않으려고 이것만 지키려고 하는 영적 무감각의 누룩이 바로 헤롯의 누룩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세상에 가득하대요. 어느새 어떻게든 성공하는 게 세상의 룰이 됐어요. 그걸 성공이라고 간주했고 그것을 추구하는 세상이 당연해지는 것, 그런 마음의 무뎌짐, 영적인 무뎌짐을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 뭐 하는 거야? 심지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마저 보이지 않는 누룩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너희 조심해야 돼. 바리새인의 누룩 조심하고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야 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했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은 우리를 향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처럼 빵에 대한 이야기인 줄 착각해요. 성경에 복 있는 자는 맞아, 복 받아야 돼. 복 받아야지. 눈 좋은 거 복이래. 야, 넌 복 받았다? 성경에 복 나오니까 건강해야지. 건강이 복인데. 돈 많이 벌어야지. 그게 복인데. 성경에도 복 받으라 그랬어. 그러면서 성공, 물질, 건강 이런 얘기들이 복인 줄 착각해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누룩이라고 그러니까 빵 얘기. 아이고, 빵 하나밖에 안 가져왔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자기의 현실과 자기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바로 빗대가지고 다 빵 얘기. 교회를 다니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어도 우리는 수많은 세상의 누룩들의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누룩들이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어느새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을 루저로 만들어버렸어요. 어리석은 사람들, 바보 같은 사람들 취급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고 살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그래서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꿀 거다. 아멘.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너희는 어떤 꿈을 꾸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설교하는 장면인데 그리스도인들이 말하고 보고 꿈꾸는 건 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들이 예언한다라는 거, 주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거죠. 그들이 환상을 보는 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환상을 보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들이 꿈꾸는 거, 아버지 나라에 대한 꿈을 꾸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말하고 보는 것 모두 하나님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인생인 거죠. 이전에는 내가 성공하고 내가 배부르려고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을 벌었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이제는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숨을 쉬는 것조차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내가 공부해요, 일해요, 내가 수고해요. 모든 것이 다 무엇을 위한 거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인식이 바뀌어요. 관점이 바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누룩을 점검해야 돼요. 혹시 바리새인들처럼 외식적이거나 판단하려는 모습은 없는가? 헤롯처럼 세상의 성공과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있지는 않는가?
말씀을 읽고 들어도 기쁨이 없고 기도도 도저히 내 입에서 터져나오지 않는다? 그럼 뭐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지를 점검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끊임없는 염려가 나를 올가매고 세상의 유혹들이 나를 끌고 가고 과거의 아픔이나 상처가 있진 않나? 내 안에 교만이 있진 않나? 내가 그리스도 앞에 게으르진 않았나? 뭐가 내 영적인 눈을 가리고 있는가? 이제 이 누룩들을 제거하기 위해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해요.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구해야 되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이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제자들처럼 둔감해지지 않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공동체가 타락하지 않도록. 세상의 교회들이 타락되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 안에서 상처를 받고 깨지고 무너집니까? 저는 공동체의 건강함은 누구 하나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연합함으로 온전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고 우리가 건강해야 돼요.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에베레스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주님, 내 눈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빵, 일시적인 만족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빵인 예수님을 향하게 하시고 예수님만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누룩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주님의 백성, 주의 자녀 되게 해달라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을 뜨고 바라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들 밖에 없어요. 밖에 나갔더니 구름이 예뻐요. 저 구름을 누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아니고서 뭘 할 수 있는데,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의 존재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고백하는 것, 그게 주의 영광을 보는 자세 아니겠습니까? 모든 열방이 주님 볼 때까지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